할렐루야. 아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베푸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면서 아울러서 남은 6개월과 앞으로의 생애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시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솔로몬은 일찍이 인생의 때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조적인 두 때를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서 인생이 이와 같은 것이 아니냐.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할 때가 있다. 흘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다. 이별할 때가 있으면 만날 때가 있다.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다. 힘없이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으면 일어나서 춤을 출 때가 있다. 인생의 때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때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왜 이런 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가? 왜 인생길에 좋은 일만 있지 않고 눈물의 때도 있는가? 시련의 때도 있는가? 고난의 때도 있는가? 솔로몬은 그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하여금 장래일을 예측 못하도록 했다는, 청량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청춘 남녀가 만나서 교제할 때에 결혼에 이르게 될지 모릅니다. 또 결혼하면, 이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지 그렇지 않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에 이 사업이 잘 될지 그렇지 못할지 알지 못합니다. 장래일을 청량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인생으로 하여금 영원을 사모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자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인생,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 그 인생 의지하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도록,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도록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일으키고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섭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합력하여 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에 아픈 거, 슬픈 거, 괴로운 거 이거 다 지나가게 하시면서 결국은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6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기록한 신앙 고백적인 시입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의 두 때를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데,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쁨만 경험하지 않고 눈물을 경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고난의 때가 있었습니다. 시련의 때가 있었습니다. 시편 137편 1절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바벨론에는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라는 큰 강,
인류 역사의 발상지 4강 중에서 2강입니다. 유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는 이 바벨론의 여러 강가, 그곳에서 또 운하들을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강변 크기에 앉아 있었다. 화려한 그 물줄기를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라 포로민으로 끌려가 있었습니다.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지내야 되었던 시절, 70년을 그곳에서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간 곳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곳에 가 있습니까? 바벨론이 침략을 해서 유다가 전쟁을 방어하다가 패배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유대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래서 패잔민이 되어서 포로민으로 원치 아니하는 저 멀리 바벨론 땅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포로민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삶. 우리 성도님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사람들하고만 교제하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청년의 때에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면서 이제 합격해서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분명히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셨고 하나님께서 합격시켜 주셨고 하나님께서 직장의 문을 열어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도 응답을 받고 간 그곳에서 좋은 사람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저런 사람하고 내가 평생 같이 있어야 되나 싶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그때 의심하지 아니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벨론 강가에서 앉아서 통곡하면서 지내가는 그런 시절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생길에도 아픔의 때가 있습니다. 시련의 때가 찾아옵니다. 눈물 흘려야 할 때가 찾아옵니다. 그때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우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우시면 상처로 남습니다. 울지 아니하면은 선뿌리로 남습니다. 치료되지 않습니다. 울면 카타르시스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위로가 생기고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울어야 할 때,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괴로울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마음껏 통고하게 될 때, 그때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저도 예수를 믿고 나서 크게 울었던 적이 몇 번 있는데 그 중에 한 번은 군대 가서였습니다. 군대. 논산훈련소 이제 4주 훈련을 받는데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논산훈련소 안에 있는 예배당으로 찾아갔습니다. 가니까 예배당 안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수천 명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는데 무슨 내용인지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병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당에 들어와서 제 자리에서 서는 시간부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앉아도 눈물, 일어서도 눈물, 그냥 예배 끝날 때까지 그냥 울었습니다. 처음에 저도 놀랐습니다. 내가 왜 우나 지금? 응? 이 뭐지 이게? 서름의 눈물인가? 서름의 눈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름의 눈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여기 와 있나? 그러니까 제가 예배드리던 교회가 생각이 나기도 했습니다.
말씀 들으며 은혜 받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일뿐 아니라 예배드리고 싶을 때마다 달려갔던 그곳,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났던 그 교회와 지금 사람이 꽉 차 있지만은 이곳에 드리는 예배하고 이게 비교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는 드리면서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울었습니다. 근데 예배 마치고 일어날 때 많이 울고 나니까 마음이 시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민이 되어서 바벨론 강변에 거기 앉아서 그곳에서 그들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팝송에서는 we wept 그렇게 돼 있죠. 우리가 그곳에서 울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소중한 장소인지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안식일에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야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나라가 망하고 나서 그들이 멀리 원치 아니하는 바벨론 땅에 그곳에 가서 바벨론 강변에 털썩 주저앉아 있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시온을 기억하며,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 그때 은혜 받았잖아. 우리 그때 하나님 만났잖아. 우리 그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셨고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잖아. 근데 그거 감사할 줄 모르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익숙한 이 종교 생활을 하다가 이제 성전이 허물어진 것 경험하고 난 이후에 비로소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리 떠나 바벨론 그 강변에 앉아 생각해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소중한 장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그곳에서 바벨론 강변에서 그들이 원치 않아 했던 그 장소에서 그 바벨론 사람들이 교만하게 말입니다. 너희들 노래 잘한다면서 노래 한번 불러봐라. 무슨 노래? 너희들 찬송가 잘 부른다며. 시온의 노래, 여호와의 노래 불러봐라. 우리 한번 듣고 싶다. 그들은 주인 행세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조롱 너희들 노래 잘하니 불러봐라. 이 시온의 노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바쳐야 될 노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서러움을 아는 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시온을 기억하며 통곡을 하는 겁니다.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울 수 있을 때 우는 것은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카타르시스가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 내면이 맑아집니다. 우리 영혼이 깨끗하여집니다. 영혼이 맑아지면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의 약속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려고 이 복잡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풀무불에 집어 던져가지고 저 멀리 바벨론 땅에서 성전이 없는 그곳에서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 영적으로 황무지와 같은 그곳에서 비로소 그들이 깨달으면서 하나님이여 성전이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예배가 정말 소중한 줄 저희들은 그때 몰랐습니다 하면서 통곡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눈물을 주셨습니다. 눈물이 내려가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이 치유받는 겁니다. 마음이 깨끗하여지는 것입니다.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영이 맑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심령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울면, 세상을 바라보며 울면 연약한 자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면 하나님이 오셔서 반드시 위로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시느냐, 아픔을 주시느냐? 그것은 하나님 위로해 주시려고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행복 총량의 법칙이라는 이 이론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디에서 살든지 무슨 직업을 갖고 있든지 연봉이 얼마이든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런 여건을 다 떠나서 사람은 누구에게나 같은 양의 행복이 찾아온다. 이게 행복 총량의 법칙입니다. 이 이론은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많이 하다가 극복한 사람들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 공통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는 결론이었습니다. 아, 인간은 누구에게나 같은 양의 행복이 찾아오는구나. 베토벤이 사랑하는 연인을 잃었습니다. 귀에 난청이 생겼습니다. 음악을 공부하는 사람에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이거는 치명상입니다. 베토벤이 낙심했습니다. 한 목회자를 찾아가는데 목회자가 베토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연속되는 불행을 겪은 사람에게는 연속되는 행운이 찾아옵니다. 간단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작곡가 베토벤을 훌륭하고 위대한 베토벤으로 세울 수 있었다. 행복 총량의 법칙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양은 똑같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에 너무 많이 행복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행운의 양이 젊을 때 다 써버리면 노년에 눈물 나면 진짜 서럽습니다. 그때는 진짜 힘없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젊을 때 많이 우시면 젊을 때 고난은 이게 왜 행복이냐? 행복 총량의 법칙, 이 이론에 의거할 것 같으면 노년에는 행운이 찾아오기 때문에 후일은 많이 웃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젊을 때 고난은 축복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제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시편 기자들도 과장법을 쓸 때가 많습니다. 좀 감정을 뻥튀기 한 겁니다. 어느 정도 울어야 이 눈물을 병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이 눈물이 티 나가가지고 강단에서 티 나간단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얼마만큼 울면은 병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많이 울었다는 말입니다. 다윗도 주여 내가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나이다. 배를 띄우는 것이 아니라 침상을 띄운답니다. 얼마만큼 울어서 눈물이 홍수가 되어가지고 침대가 떴다는 겁니다. 주여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정말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 눈물을 주님께서 병에 담아서 보관해 주십시오. 주께서 기록으로 남겨두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시편 기자는 울면서 확신한 겁니다. 이만큼 내가 많이 우는데 우는 만큼 하나님의 위로와 보상은 반드시 훗날 찾아온다는, 그래서 기록에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간증하려고.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오리로다. 유대인들은 날짜를 계산할 때 저녁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날 저녁까지입니다. 저녁에서 시작합니다. 어둑어둑합니다. 그러다가
캄캄한 밤이 옵니다. 아주 캄캄한 밤입니다. 그러다가 새벽이 오고 아침이 오고 그리고 대낮입니다. 그러다 하루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발해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는 울음이 기숙할 수 있습니다. 머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오리로다.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슬퍼서 주저앉아 있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기뻐서 춤을 추도록 만들어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을 때 그때 이삭, 웃음이라는 아들을 놓으면서 하나님이 웃게 하시니 이제 나는 웃노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100세 되기 전에는 마음껏 웃어본 적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75세까지는 인생의 의미를 몰라서 웃지 못했고 75세부터 100세가 될 때까지는 웃기보다는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때를 바꿔주셔서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마침내 웃게 만들어 주시더라. 나옴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삶은 정반대였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오미가 아니냐.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라는 뜻은 쓰다는 뜻입니다. 너무 인생이 고달팠어. 남편 떠나보내고 두 아들 떠나보내고 손자 없이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나오미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내 인생은 기쁨이라고 말할 수 없다. 슬픔이라고 불러다오. 쓴맛이라고 그렇게 불러다오. 말하라고 불러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자부 룻을 통하여서 나오미에게 기쁨이 왔습니다. 어느 날 행운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복을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하면 하나님 앞에서 웃을 날도 반드시 옵니다. 그것이 126편 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은 또 무슨 내용입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그 씨앗이 열매가 되어서 수확할 때가 있다. 이 두 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심으러 나가는데 울면서 심으러 나갔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는데 와놓고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새롭게 시작해야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삶을 포기하고 돌아올 때 대단한 열심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돌아와서는 평탄하리라 생각했는데 와보니까 모든 것이 그냥 황폐한 상태로 그냥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손댈 곳이 너무 많았습니다. 거기다가 기근이 와버렸습니다. 경제적인 환란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들이 성전을 재건합니다. 돈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 성전 재건.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면서 울면서 재건했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옥토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울면서 그 땅을 개간하면서 씨를 뿌려야 했습니다. 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자녀를 공부시켜야 되는데 어디 학교가 있습니까? 그 학교를 지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미래가 달려있는 자녀 교육, 그것도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학교를 지어야 했고 울면서 학교를 짓고 집도 울면서 짓고 사업이 뭐 이렇게 확립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만들어 놔야 됐기 때문에 모두를 다 울면서 씨앗을
뿌렸다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었더니 거두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울며 씨를 뿌려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두시려면 심으셔야 됩니다. 땅은 정직합니다. 콩 심으면 콩 납니다. 제가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납디다, 이런 분 있으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리고 거두시려면 반드시 심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심어놓고 하나님이여 우리 가족들 보살펴 주십시오, 먹을 거 주십시오, 6개월 후에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허황된 기도입니다. 씨앗을 뿌리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안 심으면 안 납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심어야 거둔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구약의 3대 절기 가운데 초실절을 기념하여 지킨 것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는 유월절, 초실절, 그리고 장막절입니다. 유월절은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이고, 초실절은 늦봄에 보리와 밀이 수확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철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흔들어 바친 것, 바로 이 절기가 초실, 처음 맺은 열매를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 그래서 초실절이라 그러고, 6월절 날로부터 49일, 77이 49, 49일 되는 날이기 때문에 77절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아울러서 하루 지나면 오순절, 50일째가 되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77절, 오순절, 초실절, 보리와 밀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바치는 절기, 맥주 감사절이 바로 이 절기입니다. 6개월 하나님 앞에서 지나온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드리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대 절기의 마지막 절기는 뭐냐면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그 초막에 일주일 이렇게 머물면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날 고난받은 데를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면서 동시에 수장절이라 합니다. 그때는 곡물뿐 아니라 과일도 이렇게 이제 먹고 또 저장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수장절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이것이 3대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수장절이고 맥주감사절은 초실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절기, 초실절을 지킬 때 우리는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베푼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 아울러서 늦가을에 다시 수확하게 하실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꿈꾸는 시간이 바로 초실절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 6개월 동안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울러서 올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또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시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한 번 거두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주시는 하나님, 큰 수확을 1년에 2번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이듬해에도 다시 2번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은 지난 날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소망하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1절부터 4절까지는
그것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큰 제목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전격적으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돌아온 것. 70년 살다가 익숙해졌습니다. 하나님 약속해 주셨지만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의 어느 날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돌려보내준 겁니다.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뻤던지. 이게 꿈이냐 생시냐, 사람들이 서로 얼싸안으면서 서로 꼬집어 보면서 이게 꿈이 아니겠지, 꿈이냐 생시냐 이렇게 하면서 표현한 겁니다. 우리는 진짜 그때 꿈꾸는 것 같았다.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다. 2절에 보니까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문나라 백성들도 다 보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큰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은 구원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서 그들을 자유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오는 것, 그것도 제2의 출애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민족적인 구원, 큰 일을 행하셨다. 이 일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인간의 공로는 전혀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큰 일, 대사, 큰 대자, 일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의 노력과 공로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서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고통받고 죄의 대가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 고통받으시고 죽으시는 모습 볼 때 성부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렇게 큰 일을 행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준 줄로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쁨으로 그 구원을 누리시면서 여호와께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2절 말씀하면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이제 구원의 노래, 시온의 노래, 여호와의 노래를 그때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감사입니다. 아울러서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져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신 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큰 일을 행하신 것은 이방인들도 보고 알 정도로 그렇게 보여지지만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곁에 다가와서 하나님 도와주는 것은 사람들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은 그 일이 결코 작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큰 일,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큰 일과 함께 삶의 현장에서 소소하게 다가오셔서 도와주시는 결코 작지 않은 일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는 감사하고 소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씀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미래를 단순히 꿈만 꾸지 마시고 찬란한 미래를 위해서 이런 믿음으로
심는 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으면 거둡니다. 안 심으면 거두지 못합니다. 땀을 흘리셔야 합니다. 농사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여러분 씨를 뿌리셔야 됩니다. 무슨 씨앗입니까? 복음의 씨앗입니다. 전도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여 지옥으로 가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복음의 씨앗을 뿌려라. 그러면 기쁨으로 거두는 날이 오게 된다. 사랑의 씨앗을 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벌한 세상입니다. 냉정한 세상입니다. 왜 이래 세상에 사랑이 없는가 탄식하며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은혜를 받은 내가 앞장서서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으로 섬겨주는 겁니다.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당분간은 조롱할 겁니다. 뭔가를 모르는구나. 세상을 모르는구나. 그러나 끝까지 알아주든 몰라주든 이 척박한 세상, 이 냉엄한 이 현실 속에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의 씨앗을 뿌리면 언젠가 기쁨으로 그 사랑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축복의 씨앗을 뿌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심은 대로 거두는데 끊임없이 여러분 입에서 축복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축복하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이 씨앗을 뿌리게 되면 다른 사람도 혜택을 입지만 그 씨앗을 뿌린 자에게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도 뿌리는 것입니다. 심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은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기도입니다. 메마른 땅에 비가 쏟아지게 될 때 갑자기 사방에서 꽃이 피어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열매가 맺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이라는 열매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에 많이 심으셔서 더 많이 거두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